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장 7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주님께서 받으신 가장 큰 고난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겪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 마지막 외침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다라고 느낄 정도로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는지 오늘 45절에 보면 제6시부터 12시를 말하죠.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힘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나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얻은 생명이고 존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휴, 진짜 내 인생,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 또 우리의 존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은,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날 알아주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한다라고 했어요. 왜 천사를 숭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냐? 천사의 중재가 필요하다. 천사의 중보가 필요하다. 천사가 다리를 놔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하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2절에 보면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생명이 주어질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저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마음 편하고 또 윤리적으로 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 인물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여러분 아리마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 아닙니까?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공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에 반대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가진 것을 기득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끝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가 예수의 제자 되었던 것을 숨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일 때 용기를 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니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자기 신분 기득권 다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 신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풀릴 때 예수님 따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풀리고 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아주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주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 또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